우리는 이 두 개의 말씀을 읽었죠. 우리가 시편 말씀은 찬양을 하면서 미리 함께 읽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두 개의 말씀, 시편 말씀과 복음서의 말씀은 전혀 다른 삶의 지향점, 삶의 목표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무엇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향이 되어야 되는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만 하는가? 우리가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가를 이야기해주는 서로 다른 바로 내용을 담고 있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는 우리에게 복 있는 사람이 되라고 이야기를 하죠.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통해서 우리 삶의 지향점은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다른 하나는 경쟁에서 남보다 우위에 서고자 하는 승리라고 하는 것이 마치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된 것처럼 그려져 있는데 바로 그것을 통해서 서로 다른 두 개의 이야기를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너무 뻔한 이야기 같지만 오늘 이 두 이야기를 통해서 과연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게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 가운데 산다라는 것이 과연 우리에게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예수께서 길을 가시며 물으실 때 서로 누가 더 큰 사람인가를 두고 다투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전하는 복음서의 말씀으로부터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길을 오가면서 제자들은 수많은 이야기를 아마 나누었으리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여러 논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 논쟁의 핵심이 무엇이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죠.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바로 다음 장에 보면 마가복음 이 10장에 이 세베대의 두 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제자 요한과 야고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그들이 예수께 청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것은 영광을 받으실 그날에 주님의 왼편에 오른편에 우리가 앉아있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자기 자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제자들이 관심을 두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두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당시 제자들 안에서도 아마 서열에 대한 것, 누가 더 큰 자인가를 묻는 것, 그리고 내가 왼쪽 오른편에 앉게 해달라고 하는 그 이야기 자체는 당시 제자들 사이에서도 서열에 대한 이야기가 아마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또한 공적에 대한 보상을 두고 아마 여러 논쟁을 벌이고 있었던 것으로 우리는 추측할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이 사건들이 집중적으로 언제 일어나고 있는가 하면 바로 예루살렘 입성을 바로 앞두고 이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죠. 그러니 그들의 속내가 어떠했는가라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게 해주는 대목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제자들뿐만 아니라 예수를 따르던 많은 이들에게 여러 가지 생각을 가져다 주었죠. 특별히 유대인들에게는 민족적 차원에서 우리가 지금 외세의 압제 속에서 나라를 잃어버리고 새로운 왕이 등극을 하게 되면 우리가 나라, 국권을 회복할 것이다 라고 하는 아마 믿음이 생겼을 겁니다. 또 그와 함께 새로운 세상을 열어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내부적으로는 우리의 삶에 새로운 기운이 일어나서 어렵고 힘든 세상이 아니라 이제 살만 나는 세상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아마 그런 희망들을 다 걸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호산나를 외치며 그를 맞이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아마 그들에게는 왕 중에 왕이신 그분이 오면 새로운 세상이 열릴 것이다. 마치 세상의 변혁이라도 시작될 것이다 라고 하는 굳은 믿음 같은 것들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복음서의 보도대로 그 자리에 동참했던 모든 사람들은 아마도 이런 생각에 빠져 있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당시 제자들도 이제 왕이 되시면 그 영광의 날이 되면 어쩌면 우리들에게도 그에 합당한 공적이 그 대가로 돌아올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것이 그들의 마음속에 자라나고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께서 무엇을 가지고 논쟁을 벌였는가라고 물었을 때 제자들의 대답은 바로 이러한 상황을 그대로 증명해주는 말이었다는 겁니다. 곧 누가 더 큰 제자인가, 누가 더 큰 사람인가 라고 하는 논쟁은 바로 이들의 심리적 상태, 그리고 보여지지 않는 이 내면의 갈망 같은 것들을 그대로 나타내주는 대목이라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좋게 해석할 수도 있지요.
좋게 생각을 해보면 아마 그렇게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제자들 사이에서 정말 큰 사람이 누구냐, 그 기준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수도 있겠죠. 이상적인 것들, 그 정말 큰 사람이란 이런 사람이다라고 하는 나름대로 정의를 가지고 마치 철학적인 논리적인 이야기를 나눴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과연 그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까요? 무엇이 정말 이상적인 제자의 기준일까? 저도 신학교를 다녔지만 이 신학생들이나 그리고 뜨겁게 아직까지 그 열정을 가진 사람들, 이 목회자들이 모여서 이 젊은 시절에 젊은 패기에 항상 모이면 나누던 이야기가 뭐였냐면 바로 이런 거였습니다. 누가 오늘날 진정한 목회자상인가? 우리가 바라보고 따라갈 수 있는 정말 목회자가 누구인가? 오늘 우리 이 시대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그 말씀을, 이분의 말씀이나 이분을 따르면 정말 그 비슷한 모습이라도 찾아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모범이 되는 사람들을 찾고자 했던 것. 그래서 젊을 때 또한 어릴 때 많은 이 신학생들과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비전을 안고 소명을 안고 나섰던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 제목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어쩌면 제자들도 그런 이야기를 했을지도 모르죠. 근데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 나중에 어떻게 이야기가 흘러가는 줄 아십니까? 대개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상적인 모습을 이야기하다가 사실 이상적인 이야기라고 하는 것은 현실 속에서 그만큼 찾아보기가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우리의 현실에 대한 이야기로 들어섭니다. 그리고 우리 현실에 대한 이야기로 들어서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이야기는 희망에 섞인 이야기들이 아니라 비판이 나오기 시작을 하죠. 비판적인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많은 지도자들을 비판하면서 결국 그것이 불평과 비난으로 남게 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들, 이름이 잘 알려진 사람에 대한 이야기로 끝을 맺는 경우가 많지요. 그것은 영적 지도자에 대한 것만이 아니라 국가를 인도해 나가는 국가 지도자에 대한 것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정말 지도자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정말 어떤 모습이 우리 시대를 비전을 가지고 소망을 갖고 정말 사람 살만 나는, 정말 세상 살만 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런 이야기들 나누는 것 아닙니까? 근데 그런 이야기를 나누다 현실의 이야기로 들어오면 그렇지 못한 것을 발견하게 되고, 그렇지 못한 이유가 뭔가를 묻게 되면 바로 그렇게 만들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비난과 불평과 비만이 우리들이 하나둘씩 나타나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에게 좌절감을 주기도 하지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실망감을 안게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이야기 가운데 한 가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내 자신에 대한 이야기는 없다라는 거예요. 정말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건설적인 이야기가 되려면 이것이 남의 이야기로 그쳐서는 안 되죠. 자기 자신의 이야기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이상적인 지도자상, 이상적인 그리스도의 자녀들의 모습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의 이야기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만약 나의 이야기가 되지 않는다면, 누구도 자기의 이야기로 말하지 않는다면 과연 현실 속에서 그런 이상적인 지도자와 이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을 어디서 찾을 수 있겠느냐 이 말인 것이죠. 결국 세상에 대한 비난과 세상에 대한 우리의 불평과 비판이라 할지라도 결국 그 출발은 어디까지나 나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내 자신을 보지 않고서 과연 어떻게 그 시작을 얘기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의 심리라는 게 참 희한해서요. 요즘에 그런 말이 있죠. 유체 이탈 화법이라고요. 그래서 마치 남 얘기하는 것처럼 한다 이 말인 겁니다. 나는 아닌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사실 자기 안에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내 폐부를 쪼개는 것 같은 찔림이 있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이러한 말을 전하는 저조차도 얼마나 마음이 찔리는지 모릅니다. 마치 나는 아닌 것처럼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내 스스로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그렇지 못한 부분들을 발견해낼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이 세상 가운데 그 어느 누구도 순결한 사람들, 정말 의롭다 하는 사람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하신 말씀대로라면 정말 우리는
그 삶 속에서 모든 말씀에 대해서 스스로 찔림을 갖고 살아야 될 것 아니냐 이 말인 것이죠. 근데 마치 찔림은 내 몫이 아니라 항상 남의 몫처럼 남겨뒀다 이 말인 것이죠. 그리고 그 찔림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서 다 담당하신 것처럼만 이야기한다 이 말인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그것으로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은 좋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으로 그쳐버리고 오늘 나의 삶으로 돌아오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정한 믿음이 되기 어렵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모습 가운데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니 남의 이야기 하듯이 하다 보니 어떻게 되냐면 모든 것이요 마치 재미삼아 하는 듯한 오락거리가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마치 스포츠 경기나 경마를 보듯이 마치 인생의 모든 것을 비교해 가면서 남과는 다른 그 무언가를 찾으려 한다든가 마치 나와는 상관없는 무슨 이야기를 통해서 자기 대리 만족을 하거나 또는 그 반대의 경우는 희생양을 삼아서 자기 분풀이를 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들 삶 속에서 나타나는 모습들 가운데 하나라는 겁니다. 아주 희한한 심리적인 상태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여전히 나와는 상관없는 것처럼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걸 통해서 자기 대리 만족을 하고 마치 그것이 내 삶을 채워주는 것처럼 착각을 하며 사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삶 속에서 온전한 답을 구하지 못한 채로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참 인간이라는 게 희한한 존재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끊임없이 무언가 비교해야만 자기 자신을 확인할 수 있는 존재,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마치 나는 그곳에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아주 비현실적인 생각을 가진 존재, 이것이 바로 인간이 가진 모습이라는 거죠. 이러한 성격을 아주 잘 보여주는 한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18세기 유럽에서 있었던 한 이야기인데요. 이 당시 유럽에 커피가 등장을 했던 모양입니다. 이 커피가 등장하니 오늘날 이 커피가 얼마나 인기가 많아요. 근데 당시에는 이미 동방사회와 이 중국이나 인도와 무역을 하면서 차 문화가 유럽 사회에서 아주 지배적인 하나의 문화적인 형태로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던 시절이었죠. 그런데 커피가 등장을 하면서 차와 경쟁을 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자 차와 비교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커피가 몸에 해로운 것 아니냐, 커피의 유해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마치 오늘 제자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과연 이상적인 제자의 기준이 무엇이고 누가 가장 큰 자인가를 묻는 것처럼 과연 그 시대에 우리가 가장 이상적으로 마실 만한 음료가 무엇인가를 사람들은 궁금해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당시 왕이었던 스웨덴 국왕 구스타프 3세가 실험을 명령을 하게 됩니다. 그 실험이라는 게 어떤 실험이었냐면 살인범 2명, 이 사형을 선고받은 살인범 2명에게 실험을 행한 겁니다. 한 사람에게는 죽을 때까지 커피를 주고 한 사람에게는 죽을 때까지 차를 주게 해서 어느 쪽이 먼저 죽느냐, 그걸 가지고 과연 차가 유해하냐 아니면 커피가 유해하느냐라는 것을 결정을 하겠다라는 실험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들어서 알겠지만 이 차와 커피 간의 갈등, 차파와 커피파와 경쟁이 벌어진 것인데 이 경쟁이 벌어진 것을 조사하는 이 방법이요, 사실은 말도 안 되는 방법이죠. 어느 쪽이 먼저 그걸 먹고 죽느냐를 결정하는 아주 어이없는 결정을 내렸던 겁니다. 여하튼 왕은 이것을 감독하기 위해서 2명의 의사를 명령을 하고 임명을 하죠. 그리고 2명의 의사에게 각자 사형수를 담당해서 맡아 돌보도록 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이 실험은 얼마나 긴 실험입니까? 죽을 때까지 가야 되는 실험인데, 근데 이 긴 실험 기간 동안 가장 먼저 죽은 사람은 2 의사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죽은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그 실험을 명령한 왕이었다는 겁니다. 이 살인범들은 그 이후로 또 수년을 더 살았다고 하니까 결국 정말 커피가 유해한가 아닌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결론을 내지 못한 것이죠. 그렇게 세상을 떠나버린 겁니다. 물론 이 커피인가 차인가라고 하는 경쟁도 의미 없는 결과만 남기게 된 것이죠. 이 사실상 처음부터
이 경쟁의 레이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습고 얼마나 의미 없는 일이었는가라고 하는 것은 이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들도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삶이 여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듯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남의 얘기니까 우리가 이렇게 웃고 있는데 정작 내가 그 안에 있을 땐 모르고 살아가는 게 우리들의 삶이라는 겁니다. 내가 경쟁하는 건, 내가 비교하는 대상이 남에게는 지금 이 이야기처럼 우습게 여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도 안 되는 비교를 우리가 실상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거 큰 문제 아닌데, 가방을 드는 것도 무슨 파 나누어서 저거 들지 않으면 마치 내가 인생 잘못 사는 것처럼 살아가듯이 살아가는 것, 다른 사람의 눈에는 우습게만 보인다 이 말인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경쟁 가운데는 선의의 경쟁이라고 하는 것들도 분명히 있지요. 그것을 통해서 긍정적인 부분들, 시너지 효과를 얻으며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역시 과열되거나 또는 그 경쟁 자체가 목적이 되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말이죠. 이런 경쟁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화목한 가정을 만드는 경쟁. 우리 가정이 다른 가정보다 화목하기 위해서 선의의 경쟁을 벌이는 겁니다. 저희 집보다 우리 집이 더 화목해져야 되겠다. 그것을 경쟁을 벌이면 선의의 경쟁은 좋죠. 그런데 목적이 바뀌어서 경쟁 자체가 목적이 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럼 우스운 결과를 맞이하는 겁니다. 어디까지나 이 경쟁의 핵심은 선한, 그래서 화목한 가정이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이걸 벗어나면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현실들을 살아가는 것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왜 그럴까 말이에요. 인간의 행복에 대한 갈급함도요, 똑같다는 거예요. 개인들도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그 행복 자체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누군가를 통해서 대리 만족하거나 또는 누군가를 눌러서 누군가보다 낫다라는 것을 통해서 자기 확증을 가지려고 한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보다 낫다라고 하는 것이 마치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처럼 만드는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이죠. 왜 이런 현실이 생겨났을까요? 어쩌면 이것은 우리의 현실이 그만큼 우리가 변함없는 절대적인 그리고 궁극적인 행복의 기준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은 아닐까. 오늘 우리의 삶이 자꾸만 남과 비교하고 남보다 우위에 서 있고 남과 쓸데없는 아무 소용도 없는 경쟁을 통해서 무언가를 얻을 수 있다는 그 생각은 결국 절대적인 기준을 우리가 갖지 못해서가 아닐까 말이에요. 자기 삶에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법을 자기 자신이 모르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질문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이야기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에게 아주 정당한 선언임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세대를 좇지 말라고요. 이 세대의 풍조를 따르지 말라고 한 그 이야기는 어쩌면 세상 속에서 참된 진리가 무엇이고 무엇이 정말 행복의 궁극적인 가치를 잃어버리고 세상을 바라보며 그 풍조를 따라서 그 풍조의 기준에 따라서 경쟁을 하며 살아가는 우리 자신에게 던진 질문인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하시고 완전하신 그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지 못하면 바로 이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날은 참 시인이 되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참 시인처럼 살기 어렵죠. 우리 교인 중에도 시인이 계시는데 시인으로 살기 어려워요. 제가 우리 집사님한테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시인으로는 참 살기 어려운 시대, 신랑은 잘 만났습니다. 돈을 잘 벌어다 주니까 시 쓸 수 있는 기본은 됐으니까 왜 시를 못 쓸까요? 세상에 도움이 안 돼서 돈이 안 돼서 살 수가 없으니까 생존에 능력이 없다라고 세상이 판단을 해버리니까 그건 그렇다 치고 오늘 우리들의 삶은 어떠냐 말이에요. 꽃 한 송이를 갖다 주면 사람들이 꽃만 봐요. 꽃에 담긴 의미를 생각하는 사람이 없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오늘 오시면서 이 길거리를 한번 보셨습니까? 우리 교회로 오는 이 길을 한번 보셨어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이 가로수길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여러분 단풍이 진 걸 보셨어요? 단풍이 졌는지 나무가 있었는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교회 오는 것 아닙니까?
교회 와서 앉아있는 것들도 잘 몰라요. 그냥 시간 가는 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이거 하나하나의 미닝이 내게 생기지 않는 시대를 살아가는 거예요. 누구를 바라보면서 그의 마음을 살펴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보이는 것만을 보면서 살아가는 게 오늘 우리들의 현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하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라고요. 보는 것만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바라보는 것들, 그것이 우리에게 전부를 이야기해 줄 수 없는 거예요. 오히려 보이지 않는 것들을 향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거기서 참된 의미들을 찾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은 하나하나의 창조의 질서 가운데 다 주어진 것 아닙니까? 꽃 하나에 나무 한 그루에 하나님의 의미가 다 있는 거잖아요. 찾아보지 않아요. 그냥 세상이 말하는 직선으로 그것을 따르지 않으면 마치 인생 잘못 사는 것처럼 살아가는 게 오늘 우리들의 삶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꽃 한 송이를 받으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오늘 남편에게 꽃 한 송이를 받으면, 남자친구의 꽃 한 송이를 받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애기에? 저기는 꽃 다발을 주는데 옆집은 보니까 반짝이는 거 그렇게 손가락에 끼워주던데 이 꽃 하나가 이게 뭔 의미가 있어요? 그 꽃을 바라볼 게 아니라 그 꽃을 주는 사람의 마음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꽃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어쩌면 오늘 우리들의 삶인지 모른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이야기는 그래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오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보이는 현실만이 아니라 그 너머에 정말 깊은 것이 있습니다. 그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정말 큰 가치가 있어요. 그걸 알면 우리 스스로 누구를 비교하지 않아도 그 행복을 위해서 오늘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곳저곳에서 부르는 데가 요즘 많아가지고 비행기를 타고 이 미국 전역을 많이 다녔어요. 근데 비행기를 타고 새로운 곳을 갈 때마다 항상 하는 게 뭐냐면 내릴 쯤 되면 어떻게 해요? 창문을 열고서는 밑에를 내려다봅니다. 상공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는 뭐 어떻게 다를까를 보는 거예요. 지역마다 조금 특색은 있겠지만 공항 가보면 다 똑같아요. 그런데 위에서 쳐다보면 정말 똑같은 게 뭔지 아세요? 어디를 가든 똑같은 거예요. 바로 사람입니다. 저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는 사람의 모습은 똑같아요. 그 사람이 무슨 찌를 들었든 무슨 똥을 들었든 보이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모습을 했건 또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건 그 사람이 어떤 상태에 있는가 그거 보이지 않아요. 그 사람이 잘생겼는지 아니면 못생겼는지 보이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많이 가졌는지 그 사람이 갖지 않았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높은 곳에서 바라보는 세상의 모습은 사람의 모습은 다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우리들의 모습도 그와 같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보이지 않는 그 절대적인 진리 안에서 우리들의 삶을 보면 다 똑같다 이 말인 겁니다. 오늘 우리들의 믿음의 가장 첫 출발은 그거 아닙니까? 우리는 다 똑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신 것 아닙니까?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마저 우리에게 주신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를 통해서 우리들이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신 것 아닙니까? 때로 세상은 팍팍하죠. 현실은 다르죠. 현실은 힘이 들고 때로는 내가 못난 것처럼 보이고 때로는 어렵게 살아가기도 하다 이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똑같은 존재로 세우셨다는 그 믿음 때문에 그게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를 살게 하는 힘이 거기서 나오는 것 아닙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를 했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요.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라는 거예요. 내가 바라는 행복이라고 하는 것, 그것에 대한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증거하는 거라고요. 어떻게 증거가 되는 줄 아세요? 날마다 그 희망을 갖고 오늘 증거의 발자국을 하루하루 남기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그냥 어떻게 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오늘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것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 사랑 안에서 정말 행복할 수 있다는 것.
내가 지금은 비록 보잘것없고 가진 것 없는 존재처럼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그 희망을 안고 오늘 그것을 믿음으로 확증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정말 그리스도인의 믿음 아닐까요? 정말 큰 자는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자 아닐까요? 가끔씩 저 자신도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 나는 그런 능력이 없었고, 왜 나는 이런 부족한 채로 살아가고, 때로는 내게 없는 것이 왜 이렇게 많을까? 왜 나는 그렇게 되지 못했을까? 이런 생각들을 여러 번 하는 때가 있습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인생을 살아갈 겁니다. 또 그 중에는 정말 힘드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남들과 비교해 볼 때는 너무나 힘든 삶을 살아가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남들을 비교하지 마시고 그냥 하나만 먼저 바라보십시오. 그래도 여러분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삶은 다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게 내게 희망입니다. 그리고 그 희망이 내게 확신으로 오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그런 확신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하루하루 그 보이지 않던 것들을 증명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발을 딛는 순간순간마다 내가 믿었던 희망들을 오늘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것이죠. 사막과 같은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뭔가를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 어렵지요. 그러나 만들 수 있는 힘은 믿음을 통해서 생겨나는 겁니다. 희망으로. 그리고 그 희망을 오늘 돌 하나를 놓는 그 정성을 통해서, 땀과 노력을 통해서 우리는 그 믿음을 증거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자녀된 모습이 아닐까요? 오늘 그런 의미에서 과연 누가 더 큰 제자인가를 물었던 이들의 어리석음, 이들의 참 쓸데없는 이야기들이 우리들에게 하나의 경종을 울리게 되지요. 어쩌면 그래서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던져주시는 말씀은 우리의 시선을 바꾸라고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우리의 잘못된 시각을 한번 바꿔보라고요. 그래서 완전히 뒤바꾸는 것, 세상을 거꾸로 보는 시각을 한번 가져보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꼴찌가 처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괜찮은 세상 아닙니까? 꼴찌가 처음이 되는 세상.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가난해도 하늘에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없어도 그래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희망을 보여주셨죠.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누군가를 밟고 일어서거나 누군가를 내가 짓눌러야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 자신을 낮추고 내가 죽어야 정말 생명을 얻을 수도 있다라는 가르침을 주신 것, 이게 바로 예수님의 말씀 아닙니까? 오르기 위해 사는 것만이 아니라 내려가기 위해 사는 삶도 의미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 이게 예수님의 말씀 아닙니까? 오늘날은 서구화된 사회에서 경쟁 사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저는 서구 사회의 가장 단적인 모습을 잘 나타내주는 영어 단어를 하나를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 아시죠? 엘리베이터가 뭐예요? 여러분 타고 다니시는 거잖아요. 엘리베이터라는 뜻은 뭐냐면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서구 사람들은 엘리베이터로 올라간다라고만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은 참 뛰어나죠. 저는 피 속부터 성서적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한국말엔 뭐라고 얘기하나요? 승강기라고 얘기합니다. 오르는 것만이 아니라 내려가기도 하는 게 승강기잖아요. 저도 오늘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왔는데 교회 오려고. 엘리베이터는 오르는 것만이 아니라 내려오기도 하는 겁니다. 인생은 오르려는 것만이 아니라 내려가는 것을 위해서도 존재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예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고요. 내가 오르려고만 온 것이 아니라 내려가는 것을 위해서도 오셨다고요. 누군가에게 앞서기만 위해서 내가 온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에게 뒤처지기 위해서도 내가 이 자리에 왔다고. 우리들의 삶의 각각의 모습들이 아무 소용이 없고 아무 가치가 없고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사실을 바로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 이 땅을 찾아오셨다고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가장 큰 사람의 모습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오늘 제자들이나 세상의 관점에서 보았던 가장 큰 사람들과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바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이죠. 오늘 시편 기자는 그 모습을 또 다른 표현으로 이렇게 이야기하죠. 복 있는 사람이라고. 그것을 가장 큰 자라고 믿는 바로 그 사람들이 정말 복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정말 행복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오를 줄만 아는 것이 아니라 내려가는 순간에도 인생을 즐길 줄 아는 사람, 이게 진짜 복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정말 행복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이 10월 달이면 21세기 가장 뛰어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죽었던 기일이 있는데요. 바로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스티브 잡스는 우리의 삶을 바꿨다 해도 과언이 아닌 아주 혁명적인 일을 해냈죠. 그가 만들어낸 이 아이패드나 아이폰이라고 하는 기기는 우리 시대를 바꿨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의 모습들을 완전히 송두리째 변화시켰죠. 그런데 그가 우리에게 마지막 남긴 이야기는 무엇이었냐면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인생은 실패의 연속이라고요. 성공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실패를 위해서 살 수 있는 인생이야말로 정말 행복한 삶이라고 사람들에게 마지막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 사회가 얼마나 불행한가를 이 말을 통해서도 알 수 있지요. 우리는 실패를 가르치지 않는 사회를 살아갑니다. 그리고 실패는 우리에게 인생의 완전한 실패를 의미하는 것처럼 그렇게 배워왔지요. 그리고 실제로 한국 사회는, 한국 문화는, 우리의 정서는 실패하면 인생은 끝이라는 생각들을 갖게 만들었습니다. 한 번 실패하면 다시 일어설 수 없는 것처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실패를 맛봤다 생각하면 죽음을 선택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나 실패는 끝이 아닙니다. 실패는 우리들에게 또 다른 행복을 향해 나갈 수 있는 또 다른 출구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시편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야 할 것이 무엇이냐고요. 날마다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묵상이라는 게 뭐냐면 히브리어로 하가라는 말인데요. 그 말은 그냥 눈 감고 앉아서 하는 명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적용하면서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묵상이 우리를 복되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실천하냐고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바라는 것들, 정말 바라는 그 희망이라고 하는 확신 속에서 오늘 날마다 그것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래서 보이지 않던 그 희망이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 삶 속에서 증거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 우리를 복되게 한다고 말이죠. 그리고 오늘 주님은 그 모습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어린아이와 같다고요. 이 어린아이를 우리말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천진난만하다. 이 천진난만이라는 말이 한자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천진, 하늘의 진리라는 거예요. 하늘의 진리로 난만, 차고도 넘친다는 거예요. 꽉 찼다는 거예요. 왜 복이 있는 줄 아세요? 하늘의 뜻이 내 안에 가득 차 있어서 세상의 가장 큰 자를, 하늘의 가장 큰 자를 예수님은 바로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천진난만한 것이죠.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세상의 욕망과 또한 세상의 풍조를 쫓아야만 내 인생에 참된 것을 찾을 수 있다라고 믿는 그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각자의 삶에 정말 살만한 가치와 우리 살만한 이유를 다 주셨다라는 그 희망으로 내가 채워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오늘도 날마다 하루하루 주어진 삶을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갖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를 정말 가장 큰 사람, 가장 복 있는 사람, 그래서 가장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의 모습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저 높아만 가기를 추구하는 어른들의 삶과는 많이 다르죠. 오늘 내게 무언가 이익이 되고
무언가 남아야만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시장과 경제에서만 아니라 사람의 관계에서도 뭔가 남보다 많은 것을 얻고 추구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자식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남보다 뒤처지지 말고 앞서가라고 이야기하지요. 앞서가는 방법들도 그냥 다른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누를 수 있는 그 무언가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갖추며 살아가죠. 그리고 희한하게 그걸 보면서 우리는 상처를 받습니다. 그렇지 못한 자식을 보면서 상처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희한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오히려 뒤처져 가더라도 그것이 의미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할 때 오는 상처가 아니라 뒤처지는 것 때문에 나도 상처를 받는 희한한 삶을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정말 행복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오르려고만 하지 마시고 내려가면서 찾아보십시오. 아이들처럼 동심을 회복해 보십시오. 천진난만함으로 그저 하나하나에 기뻐하고 하나하나에서 삶의 기쁨들을 찾을 수 있는 정말 천진난만한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서로를 날마다 축복할 수 있는 우리 자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천진난만한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전하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제가 지난주 이 어느 교회 부흥회를 갔더니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함께 축복하는 것, 그게 정말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정말 큰 자,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미운 사람도 축복해 주는 거예요. 정말 보기 싫은 사람도 축복해 주는 겁니다.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후배 목사님이 그분을 찾아오셔가지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목회 그만두겠다. 그래서 왜 목회를 그만두느냐라고 물었더니 오늘 집사님 때문에 못 해먹겠다는 거예요. 그 교회 집사님이 너무 힘들게 해가지고 도저히 목회를 못 하겠다고. 그 하나 예를 들어보라고 했더니 얘기하는 것이 설교를 전하려고 말씀을 전하는데 그분을 쳐다보면 갑자기 말문이 콕 막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할 때 그분이 이쪽에 앉아 계시면 이렇게 보고 설교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이렇게는 목회를 할 수 없을 것 같아서 그만두겠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후배 목사님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 가지만 약속해달라고. 한 달 동안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해주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축복 기도를. 그 다음 날부터 새벽에 제단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나오나요? 떠올리면 벌써 기분이 상하는데, 그런데도 약속을 했기 때문에 축복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루 지나면서 한 주, 두 주, 석 주가 지나고 약속했던 네 번째 주가 되니까 축복의 이야기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점점 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서 축복의 내용들이 그만큼 풍성해졌죠. 그러다 길을 가다가 우연히 그 집사님을 만난 거예요. 보통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정말 꼴 보기 싫은 사람을 길에서 우연히 만날 때 대개 여러분들은 어떤 자세를 취합니까? 몸이 굳지요. 그리고 시선은 딴 데로 가던가, 아니면 스마트폰을 본다든가, 아니면 뒷걸음질을 친다든가 여러 생각을 할 텐데, 이분이 무의식 중에 손을 올렸어요. 목사님이. 아이고 집사님.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들은 집사님도 굉장히 머쓱해서 아이 목사님. 근데 그 시간이 점심시간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이 뭐 이렇게 만나시니까 식사를 하실까요? 그래서 식사를 정말 같이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보통 때 같았으면 밥이 넘어갔을까요? 그런데 같이 앉아서 식사를 하려고 하는데 그 집사님이 그 목사님에게 식사 기도를 부탁했을 거 아닙니까? 목사랑 갔으니. 그 목사님이 식사 기도를 하는데 지난 4주 동안 한 기도가 다 모였어요. 축복 기도를 한 거 아닙니까? 자기도 모르게 축복 기도를 한 거예요. 지난 4주 동안 했던 축복의 기도들이 그 순간 다 쏟아져 나온 거예요. 그 기도를 하는데 느낌이 이상해서 눈을 떠보니까 앞에 앉아있는 그 집사님이 울고 있는 거예요. 흐느끼면서. 나를 위해서 그렇게 축복해주고 기도해주는 목사님을 생각하니, 그런 집사님이 눈물을 흘리니까 그걸 바라보는 목사님도 눈물이 흘러서
같이 손을 잡고 기도를 하며 그 마음을 풀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복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서로에게 행복은 어디서 찾아오는 것일까요? 우리가 아이 같은 마음들을 다시 한번 회복해서요, 그 마음은 서로 칭찬하는 것에서부터, 축복하는 것에서,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내서 주님을 찬양하고 서로를 칭찬하고, 그리고 나를 가장 아프게 하는 사람까지도 축복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 있는 자, 이 땅의 가장 큰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들의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손을 잡고 주님과 함께 걸을 때 우리가 많은 것을 잊고 했음을 바라봅니다. 마치 사춘기 자녀가 되어서 부모의 손을 잡고 가는 것이 너무나 어색해서 자꾸만 손을 떼고 싶고, 또 손을 잡고 걸으며 얘기해 주던 그 이야기가 다 잔소리 같아서 자꾸만 멀어지려고 우리들의 삶을 내 방식대로만 갔던 모습은 아니었을까요? 저희들이 어린 시절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됩니다. 어릴 때 그 부모님의 손을 잡았던 그 따뜻한 촉감처럼 정말 한없이 좋았고, 그 자체로도 한없이 기뻤던 그 순간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부모의 마음으로는 어떨까요? 이제는 잘 말 안 듣는 자녀가 되어버렸지만, 예전에 어릴 때 그 모습들을 되돌아보면 아이들이 한없이 웃던 그 순간이 얼마나 예뻐 보이고, 그 천진난만했던 그 순간들이 참 아련한 기억들로 우리 삶을 채우는 것을 경험하곤 합니다. 하나님도 혹여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고 계신 것은 아니었을까요? 주님과 함께 손을 잡고 걷던 제자들조차 주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자기 갈 길로, 누가 더 잘났는지, 누가 더 큰 자리에 앉을 것인지, 누가 더 많은 것을 얻는 것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인지, 정말 손을 잡고 걸었던 그 순간의 기쁨을 잊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오늘 우리 스스로에게 되묻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도 저희들이 세상을 다시 직면해야 합니다. 여전히 세상은 녹록하지 않아서 저희들에게 또 다른 경쟁을 요구할지도 모르고, 또 그 경쟁은 우리를 쓰라리게 만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희망을 안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정말 믿음이라는 확신을 안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비록 보이지는 않지만 저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그 궁극적인 진리가 내 안에 가득 차 있다는 천진난만한 믿음을 가지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오늘 그 믿음을 오늘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고자 합니다. 만들어 나갑니다. 비록 없고 힘들고 내게 부족한 것이 있을지라도 하나하나 세워나가는 삶, 그게 정말 행복한 삶이라 참된 복을 저희들이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축복하시고, 이 예배당을 떠날 때는 하늘의 크신 사랑과 은총을 마음속에 깊이 담아서 희망이라는 확신을 안고 세상 속에 나갈 수 있도록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